5월의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가지고 너희 몸은 너희 것도 아니고 창녀의 것도 아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 앞에 버거킹 햄버거 세트가 놓여 있는데 혹시 아빠가 주문을 한 거냐 묻더라고요. 저는 주문한 적이 없었어요. 배달 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했죠. 가만 보니까 배달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 밖에 두라 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문 밖에 그 햄버거 봉투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집으로 가지고 갔고 이미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그걸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제가 다그쳤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냠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자초지종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먹고 싶어서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요. 어차피 엄마 말대로 할 거면 아빠한테는 전화를 도대체 왜 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제 이거를 뭐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버거킹 매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배달이 잘못 갔다고 말하면서 글쎄 곧 회수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햄버거 하나 먹어버렸다고. 그랬더니 남은 거라도 바깥에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그 배달하는 분이 투덜거리면서 막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먹어버린 걸 하소연할 줄 알았는데 이것 좀 보라고. 배달 주소가 너무 헷갈리게 찍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배달을 이렇게 틀리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랬더니 이 배달하는 분의 표정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햄버거를 하나 먹어버렸다고.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글쎄 며칠 전에 이번에도 또 버거킹이 집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버거킹 봉투에가 또 보니까 햄버거 한 2개쯤 들어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주소, 뭐 주문 내역도 없고 메모도 없고 그냥 그 봉투만 놓여 있는데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누구 건지 모르니까, 이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손을 대지 말자. 지금 그냥 이게 냄새 날까봐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두고 있는데 오늘쯤이면 쓰레기에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남의 거면 손대는 것이 안 좋다. 남의 것은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너무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좀 소개가 됩니다.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몸이 도대체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누구 겁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문학 양식을 흔히 디아트리베라고 부르는 양식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가상의 대화 상대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상대방이 지금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이렇게 잘 녹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목소리도 들어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도 함께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어떤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인지, 또 어떤 게 바울의 목소리인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어떤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처럼 들리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내 몸은 내 거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부터 살펴보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2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이 고발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자유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근친상간의 경우에 이 성도들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뭐 나무라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고 암묵적으로 그냥 동조를 하는 겁니다. 잘했다.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매춘과 같은 음행이 사실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은 괜찮아.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의 어떤 삐뚤어진 자의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당대의 고린도 사회는 이 매춘이라고 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이었어요. 그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널리 인정되는 사회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남성 우월 사회였는데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그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미소년들을 데려다가 동성애를 하는 거, 뭐 로마와 관련된 그런 영화에 자주 나오죠. 또 그냥 아무렇게나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 이런 거에 전혀 거리낄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 고린도 사회 그리고 로마 전체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역시 매춘에 대해서 딱히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굳이 피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런 어떤 마음은 13절에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구절도 역시 지금 바울의 목소리와 고린도 성도들의 목소리가 함께 뒤섞여 있어요. 어떤 게 고린도 성도들의 목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식욕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면 음식을 먹죠. 마찬가지로 내가 성욕을 느껴요. 그러면 나는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는 것처럼 내가 성적인 욕구를 느껴서 돈을 주고 매춘을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매춘이 또 그런 음행이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성도들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건 역시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저것, 그러니까 배가 되었든 음식이 되었든 다 패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는 지금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견해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육체가 어차피 죽을 것이다. 우리 육체는 이 어차피 죽음을 맞이해서 썩어 없어지고 먼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받게 되었고 그것을 찰떡같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영혼이지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 몸으로 배를 위하여 음식을 먹고 음식이 배를 위한 것처럼 또 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성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무슨 문제냐? 어차피 폐하여질 건데, 어차피 없어질 건데 왜 그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몸이 아무렇게나 사용이 되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이 이 고린도 성도들의 머릿속에가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시대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성윤리와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젊은 세대에게 요즘에 선색후사라는 말이 있대요. 먼저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뭐 이런 감정 노동은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여러 명의 성관계 파트너를 두고서 돌아다니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생각 속에 깔려있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것은 모두 다 이 성적인 문제는 내 개인의 자유이고 내 개인의 권리의 문제이지, 이것을 다른 어떤 누가 억압을 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이건 내 마음이다. 왜? 내 몸은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시대 보편적인 성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해방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떤 교회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떠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고린도 그 도시, 그리고 고린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어떤 성윤리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럼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들려주는 그 핵심이 뭘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엔조이 하면서 살 거야. 이것은 내 마음이야. 이건 내 권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런데 그렇게 난잡하게 성관계를 맺다 보면 그건 결국 당신이 자유인이라고 그랬는데 욕망의 노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에 얽어매여 있으려고 합니까? 바울이 이처럼 12절에서는 아주 가볍게 답변을 하고 13절 이하에서부터는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앞에 전반부는 고린도 성도들의 목소리예요. 뒤에 후반부가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목소리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빵을 사 먹는 것처럼 내가 성욕을 느끼면 매춘하는 거, 또 음행을 하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다 말을 했어요. 우리 몸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썩어 없어질 건데 아무렇게나 하면 뭐 어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면 되는 거지, 우리의 영혼만 중요한 거지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 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살리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의 부활을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수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단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굴리고 다니고 그러다가 내 영혼만 부활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 그럼 뭘 다시 살린 겁니까? 영혼입니까? 아니에요. 몸이에요.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그 몸은 과거의 몸과는 다른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의 몸과 부활하신 몸 사이에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몸이 있어요.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부활의 몸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이 결국에 부활의 몸과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오늘 현재 내 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 몸은 내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왈가왈부하느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우리들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 내 몸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창녀의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 몸은 누구 거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중에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노예들은요, 자기 몸값을 이제 일을 하면서 벌어가지고 그 신전의 제사장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값이 이제 다 만들어지면 그것을 자기 육신의 주인에게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형식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신의 노예가 된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게 자유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제는 몸값을 지불한 거, 이걸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데 그 신의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유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몸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몸이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왜 네 마음대로 쓰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쓰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윤리라는 게 대단히 독특해요.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면 배우자의 외도가 되었든 또는 매춘이 되었든 동성애가 되었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윤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당신 그렇게 마음대로 음행을 하면 그거 배우자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여자 파트너가 임신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질병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생겨서 상속의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를 않아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바울이 지금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이 음행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당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음행을 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신실하지 못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옳지 못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당신의 몸을 왜 당신 마음대로 굴리고 다니느냐? 그건 옳지 않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어지는 16절 17절에는 바울이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 17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거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그 결합을 통해서 무언가 실제적이면서도 신비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지속적인 연합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그냥 육체의 일로 끝나지를 않는다.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혼의 묶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이 묶이는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가 창녀와 연합을 하는 것은 창녀의 혼과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고린도 성도는 별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인데 다른 어떤 음행으로 인해서 묶이게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행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성경적인 성윤리라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8절에 바울이 내놓는 실제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제일 앞에 있는 이 한 문장만 보세요. 음행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피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피하라라는 뜻보다는 도망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쇽 피하고 또 오는데 쇽 피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그 음행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예 떠나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완전히 도망을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던 요셉, 인정을 받고 참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유혹을 해. 요셉, 요셉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꼬시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찾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도시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음녀들도 있죠. 창녀들도 있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망치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안산제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인터넷이 되었든 또는 유흥가가 되었든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가 되었든 잘못된 만남을 조장하는 어떤 손길이 되었든 거기에서 다 도망가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맞서서 이겨보겠다고 자꾸 막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그럼 여러분, 도망만 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수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냐?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을 가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추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달려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사랑의 자리로 달려가라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을 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도망을 쳤다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달려가라. 가정으로 달려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의 마음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마지막 19절 20절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요약이 된 겁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몸은 내게 아니다.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은 내게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사용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성전인 겁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나의 몸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점을 치는 사람도 박수 무당도 자기가 섬기는 예기 동자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처녀 귀신이 있든 몽달 귀신이 됐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근데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어떤 그 대상을 갖다가 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몸은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앞서서 5장에서 근친상간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음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음행의 문제라는 것이, 이 성의 욕구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이라는 것이 쉽사리 떼어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굵직굵직한 참 훌륭한 분들 가운데 이 성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잘 아는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에게도 이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미국에서는 그 이름을 따서 공휴일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그 모든 걸 다 발본색원하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들은 훨씬 더 멋지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은 훨씬 더 높고 고상하다.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서 씨알이나 먹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사실 조금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세상은 이미 성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해방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고, 자기 결정권을 따라서, 내 선택을 따라서, 내 권리를 따라서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지배적인 어떤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몸은 당신께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건강한 성윤리를 말한다는 거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 데려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건강하게 지킨 사람을 원하십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는요,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는요, 그만큼 세상이 어찌 살든지 간에 그건 내버려 둘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결국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음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도망을 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히 여기시고 더 큰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세상은 너무나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또한 육적으로도 혼란한 그런 세상입니다. 성윤리가 많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음행의 자리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